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보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서 서서 행군하여라.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입니다. 벽을 부수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은 다 누구나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 선수인데, 저는 이 박지성이란 그 축구 선수의 열정, 특별히 이 선수가 되게 성실하다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더 담아두고 되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최고로 재능이 있는 선수이고 또 노력도 정말로 많이 한 선수이지만, 이 박지성 선수가 부상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재능도 있고 이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의 재능이나 노력으로도 이 부상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운동을 부상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에 이 은퇴를 결심했다고 해요. 국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또 노력으로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벽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나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이 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생의 벽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당시에 이 여리고 성벽은 어떤 기술이나 전술로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노예 출신으로 있었던 이 웬 이방인들이 와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전쟁 병기나 특출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이 굳건했던 성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벽을 만나더라도 부수는 이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살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벽을 부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다. 내 의견이나 내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또 어떤 계획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망설여지게 되고요. 또 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신뢰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 삶의 벽을 부수는 믿음은 내 확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요, 의도치 않게 음악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성악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처음 배우게 될 때 교수님한테 이제 레슨을 이렇게 받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로 잘못된 확신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죠. 교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노래를 잘한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제가 부르는 방식, 어떤 음을 내는 것, 발성 이런 게 맞다라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레슨을 들어갈 때마다 혼났어요.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틀리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잘못하고 있다. 하도 나중에 이제 혼나다 보니까 나중에 연습실 문을 이제 잡고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도망칠까, 아프다 하고 도망칠까, 막 그 정도로 이 연습실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주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어떤 생각이나 확신에 대해서 힘을 풀게 되니까 그때 배워지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발성이라는 것이 그때 잡히게 되었어요. 이때 이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도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이 용사들을 불러요. 용사들을 부르고 칼과 무기를 쥐어준 다음 이제 무장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그저 뱅뱅 돌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이 병사들을 모집하고 이 칼과 창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다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적들을 이와 같이 물리쳤습니다. 칼을 부딪히면서 많이 싸워봤고 또 이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얻게 된 싸움의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너희의 방식이 옳지 않다. 우리는 항상 쉬운 믿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면 믿기 쉽고 또 합리적이면 소망하기도 쉬워집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근데 반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 인생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멘토이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도 하는데요, 참으로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언이 이강도사, 원래 내 생각이나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면은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뜻만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다시 내 뜻만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나아갔다면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뜻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옳지 않다. 나의 생각과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이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주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옳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뜻과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면 주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옳다라는 믿음 없이는 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주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다소 황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끔 명령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맥스 루카드 목사님은 우리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내 뜻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마트에 가게 되었어요. 마트에 대형마트였고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처음 대형마트에 방문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예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칼 앞에 서서 그 칼을 들고 어머니한테 이것을 사달라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이 칼을 사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은 결과 때문에 엄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가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아이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만 어머니는 이 칼이 아이에게 누구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옳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사건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정복하게 되는 아이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아이성이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묻지 않아도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구하지 않아요. 딱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지혜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충분히 점령할 것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대패해요. 대패해서 성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무너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의 믿음은요, 언제나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 처음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과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한 성벽들을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게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홍해 사건이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이 스스로의 판단은 이스라엘이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중에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환경과 또 나에게 주신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라는 확신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옳다라고 항상 확신하는 더양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벽을 부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나는 옳지 않다, 내 생각과 뜻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옳다, 나의 계획과 지혜는 비록 너무나 작을지라도 그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을 부수는 믿음 마지막 모습은요, 그러므로 그 옳은 것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속담 가운데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내가 어떤 것에서 듣기보다는 직접 한번 가서 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알기만 하는 것하고 알았던 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아는 것을 실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일화를 보면은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예화를 사용하긴 하는데 유치할 수 있어도 저는 여기 가운데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려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너무 더운데 이 그늘에서 쉬는 배짱이는 태양 내내 쨍쨍 내려치는 그 가운데서 일하는 개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더운 여름에 특별히 이렇게 해가 쨍쨍 내려치는 낮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배짱이가 개미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개미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굶어 죽기 싫으면은 어서 대비를 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배짱이는 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겨울이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쭉 돌기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하자면은 사실 실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저 돌기만 할 때에 이 여리고성 병사들이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성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이 돌기만 하고 있는 이 병사들, 이스라엘 병사들을 기습한다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 그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인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오기 전이죠. 이 가득 찬 요단의 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강물이 마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벽과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무너뜨려 내리는 것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지 못한 채로 나아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히브리어는 샤마,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구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하고 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가 문화적으로 다르고 기간적으로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놀랍게도 이 뜻이 같습니다. 이 순종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순종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고 그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들은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어떤 존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옳고 또 언제나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은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찾아와 때로는 순종하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피며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벽을 부수는 믿음, 이 벽을 부수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 내 힘으로 버거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다. 한계가 있는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반면에 그러므로 주님은 옳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더양산 가족들 삶 순간에 벽을 부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